오늘날 기술 문명의 발달로 현대인의 생활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편리함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항상 그래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연을 멀리하게 되었고 인간성도 인간관계도 매우 삭막해져 갑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 중에 하나가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밤을 새워서 편지를 쓰고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가서 넣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각종 SNS, 이메일 여러 가지 간편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의사소통하고 자기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종이 우편물은 반갑지 않은 청구서들이나 별로 내용 없는 그런 광고물들 정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예전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소식이나 사연을 전할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편지를 쓰고 또 고쳐 쓰고 그랬죠. 군에 간 젊은이들에게는 한 장의 편지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이제 첩보처 나가서 아직 이제 추운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때 까치라도 울면은 말이죠. 사실 부대는 되게 산속이라 까치가 흔한데 그래도 까치가 울면 오늘은 편지가 오려나. 그 편지가 바로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죠. 반가운 손님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객지 생활하는 자식이 고향의 부모님에게 또는 부모님이 멀리 사는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쓰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과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전해주시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는 시대마다 좀 다른 모습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곧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습을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볼수록 자꾸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첫 번 편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하여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전하시려고 이루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찾고 부르시는 편지로 보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의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공의의 편지라면 예수님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편지로 오셔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잉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한자 한자 써서 우리 마음과 심령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과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편지를 주셨는데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굉장히 두툼하고 많죠. 이 편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저 복만 일시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입의 송이뿔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 8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때에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부딪힙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둘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편지의 글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글과 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목회자가 한 지역교회를 이렇게 전담으로 오래 맡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순회 전도자 또는 순회 설교자,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그런 교사들이 많이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교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단에서 엄중한 절차를 거쳐서 안수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회 교사들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단도 많았고 거짓 교사들, 사이비 교사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믿음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미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들과의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초대교회마다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한 가지 방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추천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어떤 공인된 추천서를 자기들이 인정한 그런 교사들에게 주어서 들려보낸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가서 교회에 보여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랍비의 추천서를 들고 와서 이제 유대인 신자들 앞에 서서 또 가르친 그런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교회 안에 이 유대주의, 예수만 믿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복음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유대주의를 많이 가르친 교사들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천서가 있어야 신자들이 그를 한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풍토였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닌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사도인데. 그래서 일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는 추천서 한 장도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부로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서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런 비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건 바울이 오만하거나 유독 어떤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는 우리의 편지, 우리의 추천서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편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양육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렇게 양육한 그 성도들이 이제 성장하여 지금의 그 신앙과 영적 상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 생활과
그들의 봉사와 헌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바울이 어떤 목회자인가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에 의해서 양육받은 성도들의 변화되고 성장한 그 모습이 바울에 대한 살아있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른 누가 써준 추천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성장한 고린도의 성도들이야말로 바로 바울에 대한 강력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 그들을 가르친 바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글로 쓴 어떤 추천서보다 더 강력한 추천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개혁성경에는 우리의 신비에 쓴 것이라 했는데 개정개혁에서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이 그들을 가르친 사도 바울을 보여주는 산편지라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을 가르친 사도 바울을 알겠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져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편지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나 동료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들의 인격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명이 성경을 읽는다.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읽는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믿지 않는 99명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도 똑같은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We are the Bibles, the world is reading.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편지인데 누가 보내는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 바로 기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야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눈만 뜨면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갖 정보, 각종 뉴스를 끊임없이 읽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입만 열면 그저 국내, 국외, 국제 할 것 없이 그냥
온갖 시사, 뉴스, 각종 정보, 연예인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가십거리들이 줄줄줄줄줄.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의 편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편지가 아닙니다. 연예인의 편지도 아니고 정치인의 편지도 아닙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편지도 아니고 만몬의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의 편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나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나를 읽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자에게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듯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세상 모든 염려를 이기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지란 그 사람의 마음, 쓴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투도 있고 문체도 있고 어떤 개성이 있어서 앞에 이름을 보지 않아도 편지를 보면서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거듭거듭 깊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지다. 그런데 편지는 편지인데 맞춤법도 막 다 틀리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쓸데없는 말만 잔뜩 쓰여져 있다면 되겠습니까? 또는 편지가 그냥 잔뜩 구겨져서 펴보기도 어렵고 혹은 온갖 것으로 얼룩져서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면 편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편지는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을 담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진실한 그 인격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발신자이신, 즉 편지를 쓰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편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든 언행과 생활로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이웃, 여러 동료들, 직장, 사업장, 사회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편지로, 절망한 자들에게는 참 소망의 편지로,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의 편지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의 편지로,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편지로, 온갖 죄악과 타락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악해지는 이 세상에 성결의 편지로 모든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편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